자, 안녕하세요.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올 겨울 들어서 최고로 눈이 온 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은 눈 구경도 잘 하시고, 굉장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눈이 진짜 일반 눈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눈사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 오늘 좀 진기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진기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진기한 거는 그거는 없어요. 진짜 기적하고 신통하고 차이를 아세요? 혹시? 기적은 견적이 안 나오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통은 사실 견적이 나오는 거죠. 계산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일반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는 것뿐이야.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런 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비게이션 이런 거 보면 애 참 똘똘하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가 경로를 이탈했는지 안 이탈했는지 지가 시켜도 우리는 이탈하잖아.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 알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가 성격도 참 좋아. 화를 안 내. 화도 안 내고 참 성실합니다. 그죠? 그런 게 사실 위성하고 계속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요번에도 그거 나왔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론 머스크한테 요청을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요청을 해서 스타링크 위성을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위성들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막 위성에서 직접 쏴버리니까 전파 방해를 엉간히 해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절이 그런 시절이 된 거거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거 참 신기한데?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공부한다고 원리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아마 이럴 거야. 이런 게 신통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인과라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통은 인과는 인과인데 일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과가 있고 특수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과가 있는 거예요. 특수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비게이션 장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지만 특수한 분들 그걸 만들고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 뭐.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도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런 걸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 신기해도 우리가 그거를 기적이라고는 안 보죠. 그리고 불교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불교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다 신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다, 날아다니든 뭘 하든 벽을 뚫고 다니든지 간에 그거는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의 논리 구조하고는 다를 뿐이죠. 불교를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 논리 구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 신통 부리고 이런 거. 명상, 신통 이런 거. 얘기를 다 해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 저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저런 짓을 하고 다녔구나. 진짜 도사들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걸 제가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명상이 막 뜨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명상하는 사람들을 제가 껌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한테 배우면 한 15분씩, 하루에 15분씩 3일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는 다 된다. 한 80% 정도는 됩니다. 한 80% 정도는. 그렇게 천안천이가 원래 제일 빨리 돼요. 감각적인 게 특히 눈에 보이는 거는 금방 됩니다. 그게 자유롭게 되느냐는 달라요. 자유롭게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사실은 가끔 경험해 보는 거는 그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하루에 투자하면 한 3일이면 돼. 일주일이면 거의 한 90몇 %는 다 돼. 그걸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통이라든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빠삭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알아. 그리고 가르쳐달라면 가르쳐도 줍니다. 우리 뭐 별로. 잘하면 올해 안에 명상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출판사에 자꾸 만들자 해갖고 요즘 명상이 바람이니까 한번 또 명상책을 만들어 봅시다. 또 이렇게.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제가 명상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하고 틀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고요한 데서 마음 편하게 있는 거는 개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명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도 배불리 밥 주고 혼자서 냅두면 마음 편해요. 시골 할매도 그게 됩니다.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살잖아요.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좀 깝깝하게 사는 거 아니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괜찮아.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원시인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원시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게 행복이면 인간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행복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 게 되는데 그래서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명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쓸모가 있는 게 명상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게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선불교가 원래 그 얘기를 해요. 남종선에서. 선불교에서 거의 최초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선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 전공자인지 아세요, 혹시? 제 전공 중에 선불교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박사 논문 같은 거 쓸 때 제가 나홍스님 갖고 썼는데 금방 썼거든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선호록을 거의 다 봤어요. 고등학교하고 20대 초반까지 해서 선호록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슨 사고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선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선의 배경문화가 있어요. 남종선이 만들어지는데 배경문화가 세설신화라든지 육조청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진현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밝으면 사실은 선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선을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는 그 앞에 걸 이해를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사를 쭉 이렇게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내려오면 차라리 쉬운데 갑자기 조선부터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삼국시대부터 쭉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차라리 쉬워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600대반야경이 쉬운 거고 600권짜리 대반야경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270자 반야심경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연결구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끊어놓고 보니까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선불교도 앞에 내용들 그 배경 얘기까지 쭉 알면요 대충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대충 압니다. 최근에 재밌는 일을 하나 겪어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견적이 잘 안 나오는 일을 제가 겪어서 제가 이 염주를 얼마 전에 잊어버렸거든요. 이 손가락 염주인데 잊어버렸어. 엄청 짜증나서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엄청 짜증났거든.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이걸 잊어버렸다고. 이게 왜 잊어버리냐면 이게 손가락 염주가 이렇게 걸어놨다가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흘러요. 그리고 물 묻으면 더 잘 흐르거든. 그래서 소변 보고 정화조에서 물 내리다가 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애가 없어졌어. 눈으로 보면서 하다가 저걸 멈춰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이미 경기 끝났지.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원주 스님한테 열어달라고 하고 싶었어. 정화조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딴 사람이 집어갔나?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길에서 흘렸나? 이러면 금방 단정하는데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것도 내가 왜 그때 그걸 흘렸지?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자책을. 우리가 또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물건 잘 안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 물건에 기스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물건 잊어버릴 정도 되면 다 된 거다.
그러니까 물건을 잘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잘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 잘 안 잊어버리거든. 포기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포기는 해도 짜증은 납니다. 포기는 해도 짜증은 나. 하고 막 짜증 내면서 내가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짜증 나도 할 건 합니다. 그래서 논문 작업을 한 4-5시간 했어. 어느 순간 마우스 옆에 이게 와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맞춘 거라서 2개가 없습니다. 한 4-5시간 지나니까 이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우스 옆에 있어. 그래서 그 찾았지. 근데 이게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냄새 맡아봤다니까. 첫 번째로 한 게 냄새 맡아본 거야. 혹시 너 나왔니? 이렇게. 되게 재밌어. 아니 이걸 대수롭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식의 일들을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거 돌아올 게 아니고 팔자가 좀 피하지. 그런 일이 벌어져야 감격하지. 이거 돌아오는 게 그렇게까지 나는 한 1000년 뒤쯤에 누군가 월정사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이걸 찾을 줄 알았어. 잊어버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뭐 견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기한 일이 있으면 그게 다 인과법적으로 견적이 나오거든요. 저번에 저한테 누가 저한테 뭐 만나자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법화경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허공에서 사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랬거든. 몰라. 그 양반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담담하게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 그리고 월정사 교구장 스님한테도 누가 그 기도하다가 허공에서 살이 떨어져가지고 그랬다고 그걸 보냈어요. 그런 일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근데 저는 안 놀란 이유가 뭐냐면 나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런 걸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별로 그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견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법화경 읽을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저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다가 뭐 떨어지는 소리가 방바닥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녹두 같은 뭐 야리한 게 하나 있어. 그거 이제 허공살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그냥 그건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제가 원리를 아니까. 그거 법화경의 엄담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들, 과거부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화경은 그 독송공독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읽거든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법화경 같은 데는 그 계주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리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나중에 그 견보탑품 해갖고 사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불탑신앙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법화경과 관련해서 특히 사리가 이렇게 경전 읽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경험 못 해봤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떤 일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던 사람들의 염체가 이렇게 누적돼 있어요. 염체가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기도들을 해가지고, 그게 파장이 잘 맞으면, 그러니까 마치 수증기가 빗방울이 되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기 전에 현상으로 일어날 때는 뭐가 있냐면 방광입니다. 그게. 방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광보다 좀 더 셀 때 에너지가 잘 맞았을 때 그런 게 결정으로 나와요. 결정으로. 근데 사리는 원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리는 약간 B급 사리라고 보거든요. 구슬사리는 대부분 B급입니다. 원래 사리라고 하는 건 연골사리고 그러니까 뼈사리예요. 뼈사리.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가 피프리아와 출토 근보팔탑에서 근보팔탑 중에서 석가족이 모신 그 피프리아와 출토 사리인데 그 사리가 지금 델리 박물관에 있는데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뼈입니다. 뼈. 그리고 중국에서도 가장 유력한 사리라고 평가받는 서한 법문사 사리도 뼈사리입니다.
그리고 구슬살이가 나오는 건 연대가 훨씬 떨어지는 거고, 구슬살이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살이가 증가한다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이런 살이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살이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고, 거기도 살이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도전은 불교를 굉장히 싫어해서 불교를 깔려고 써놓은 책이에요. 불교를 까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살인은 증거한다. 하지만 증거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원각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원각사 창건설하죠. 어떻게 보면 창건과 관련된 그게 어디냐면 양주 회암사에서 효령대군이 원각경 법회할 때. 그래서 거기서 사리가 분신하고 그 다음에 열애가 현상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금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세조가 그걸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리를 가지고 기도를 내불당에서,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경복궁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경복궁, 지금 경복궁 말고 불나기 전, 임진왜란 불나기 전 경복궁에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리가 증거를 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원각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거 실록에 나오는 얘기. 실록이나 이렇게 유교 골수, 그러니까 불교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쓴 데 나오는 이야기는 100%입니다. 그건 100% 신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깔려고 하는 사람들 글에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부정하기 힘든 현상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크게 대단하게는 안 봐요.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명상할 때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배우면 그냥 길어도 일주일이면 돼. 나한테 15분씩 일주일만 주면 너네가 그걸 보게 해줄 수 있어.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90% 이상 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마치 우리가 거미줄 위를 걷고 있는 거미처럼 계속 그 선을 걷고 있어서 그렇지, 한 발만 옆으로 나가면 다른 뭔가가 있어요. 다른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일반화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티베트 승려들은, 티베트 라마승들은 몸에서 열을 내는 호흡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거기가 추우니까 그래요. 해발이 높아서. 그래서 그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히타같이 열이 난대. 그래서 뭐 물에 적신 수건을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난방을 안 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이게 말린대. 이게 뭐 히타처럼 뭐 올려놨더니 뭐 김이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둥, 뭐 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이 그러한 식의 훈련을 했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어요. 진짜 열이 나나? 이렇게? 그랬더니 뭐 그 정도까지 열 나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2장 정도를 말리더래. 수건 2장 정도를 말리더래.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람, 여기보다 훨씬 추운 겁니다. 거기는 해발이 한 3,000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거죠. 그거 말려서 뭐 할 건데? 너 인간 건조기냐? 신기해. 그래, 뭐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리가 증거해. 신기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식의 어깨에다가 2개 말리는 사람 말고 진짜 수행을 잘해가지고 그 실험 대상으로는 안 왔지만 5개, 10개를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치고, 10개 말려서 뭐 할 건데? 세탁소냐? 내 생에 건조기로 태어나겠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쓸데없는 신통보다
온돌이나 보일러 만들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쓸모 있는 지식을 너는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북창이라고 그 조선시대 때 뭐 도사가 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우면 우물 속에 들어가서 막 한 달씩 있다 나온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읽으면서 내가 혹했다, 진짜. 저거 괜찮겠는데?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나중에 불교 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많습니다. 뭐 명랑스님이라든지, 뭐 해공해숙이라든지 그런 얘기 보면 그런 얘기 많아. 근데 나중에 이제 철들고 나서 든 생각 하나. 저 혼자 들어가서 피서해서 세상이 바뀌냐? 세상이 바뀌어? 차라리 에어컨을 만든 캐리어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재밌는 사고예요.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일부 만들어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보편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자가어에 나오는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공자한테 그 복숭아를 먹으라고 이제 그 임금이 이렇게 딱 주니까 그 복숭아 뽁뽁이로 기장을 넣고, 복숭아는 이게 조금만 솜대도 물러지기 때문에 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탁 쌌다는 거잖아요. 통에다가 우리 토종 벌꿀통 같은데 기장을 채우고 복숭아를 넣은 거지. 그랬더니 공자가 그 기장을 먼저 먹더라. 그래서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랬더니, 기장은 모든 백성들이 먹는 중요한 음식이고 복숭아는 특식인데 특식이 보편성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것들, 이런 신이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명상을 해서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고 이런 거가 삶과 결정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지, 삶을 떠나서 뭐 산속에서 뭐가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원시인이지. 그런 사람을 원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상된다는 사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합리성으로 가는 거를 신통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신통 중에서도 현실에 모든 사람에게 쓸모가 있느냐? 그거야말로 위대한 가치다라고 봐요. 그거야말로 위대한 가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천안통을 해가지고, 안하율 존자가 천안통을 해서 세상을 봐. 망원경이 낫다니까? 망원경이나 차라리 위성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는 것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봐서 실시간으로다가 조져버릴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안하율의 천안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무당들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나는 들린대. 교회에도 되게 많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대. 저만 되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정북창이 그래, 우물 속에서 한 달을 있다가 피서하고 나왔어. 저만 시원하잖아.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야. 돌아왔어. 어쩌라고. 난 팔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팔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안 돌아와도 되니까 나 팔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좋은 일이 하나 생기긴 생겼어요. 이거 돌아와서. 이거 만들어준 보살님이 다시 달래. 다시 달래. 더 좋은 걸로 준대. 바꿔준대. 재밌는 일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견적은 안 나오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견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공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쭉 찾으면 그 공식들이 다 있어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기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초인과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넘어서 있는 거고, 신통은 인과예요. 인과. 단지 드러난 인과냐 아니면 가려진 인과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린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살면서 쓸데없는 일을 굉장히 많이 겪어봐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적 같은 일들 그런 일들도 여러 번 겪었었어요. 근데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걸 겪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었느냐? 저는 그걸 더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무슨 보살님이 보였어요. 기도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보였어요. 어쩌라고? 나오지만 말고 바꿔주세요.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래야 돼. 나타나는 것만 갖고는 아무 영혼이 없어. 그건 그냥 신기해. 신기해. 그리고 이게 정신 집중하고 간절하면 이게 되긴 돼요. 되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번도 못 겪어봤어 이러면 열심히 안 한 겁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열심히, 그러니까 간절함이 적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하시면서 사실은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 오늘 신묘장구 대단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책 다 있죠? 44쪽 봐보세요. 44쪽. 옴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이렇게 해서 모든 공포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님께 공포로부터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포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날까요? 두려운 건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귀신 두려워하나요? 귀신? 귀신 어때? 귀신.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귀신 거의 안 무서워합니다. 나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귀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의 대충 알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귀신이 작동하는 방식도 알아. 그 귀신들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가 죽은지 모르는 놈도 있어. 되게 많아. 사실은 자는 것처럼 자다가 죽으면 되게 편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죽음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인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거든. 아니면 한 방에 안 가고 치고 한 5분 내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죽는 거를 잘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계속 고통스럽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거기에 영혼이 들러붙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지금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못해. 이 귀신이 두 가지 생각 잘 못합니다. 인간하고 달라서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도 그러니까는 생각만 있으면 한 방향으로 흐르면 이게 주체할 수 없이 흘러가요. 그런데 몸이 있어서 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몸에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여기 뒤에 건드리면 그쪽으로 생각이 딱 옮겨가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육체가 없으면 하나의 생각을 하면 그 생각만 계속 반복해요. 뭐 유령이 나오네, 귀신이 나오네 할 때 그 죽었을 때의 사건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걔네가 자기가 죽을 때의 일들을 반복하거든. 그걸 못 멈춰요. 그래서 나중에 걔네들을 소멸시키거나 구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 죽었어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넌 죽어서 더 이상 그 상황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 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죽는 사람 중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 쳐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자기는 죽은지 몰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이런 거 조회수는 잘 나오겠다. 근데 내가 너무 야리해 보일 것 같은데 야리해 보일 것 같긴 한데 조회수는 잘 나오겠다. 이게 불러요.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불러. 근데 보통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들려요. 나한테 안 꽂혀.
근데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운전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도 멍 때리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보입니다. 보이거나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 나는 자리에서 계속 사고 난다.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게 땡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물귀신도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꾸 땡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니면 사실은 그게 못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막 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드는데 약간 멍 때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그럼 뒤통수가 뜨끔거리는 느낌이 들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어떤 놈이 나 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 그게 못 들어와요. 못 들고 들어와. 근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나 쳐다보나? 누가 내 말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돼. 그렇게. 그래서 걔는 계속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어. 누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근데 오래돼도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래돼도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진짜 오래된 귀신은 없어. 진짜 오래된 귀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때 귀신 뭐 이런 놈들 없어. 몽고 때 귀신, 내가 몽고 때 죽었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놈 없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 공포스러워요? 여러분은 뭐가 공포스러운가? 또 그냥 공포스러운 거 얘기해봐요. 어둠 공포스러운가? 어두운 거. 네? 사람도 공포스러워요? 죽음 공포스러워요? 죽음? 공포스러운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지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정확한 판단이 안 떨어져. 사람도 내가 잘한다 그래서 사물은 정확한 판단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여기다 놔두면 그냥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사실 사람은 이게 잘해준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판단하지?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어둠도 견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것도 뭐 꼬꾸라질지도 모르겠고 뭐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견적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속성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공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성이. 그래서 사업 같은 거 벌일 때도 마찬가지죠. 뭐 주식 투자를 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여윳돈으로 얼마 조금 하는 거야. 그러면 별로 공포스럽지 않은데 올인이야. 그렇게 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공포스러워. 갑자기 공포스러워. 왜?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공포의 가장 큰 특징이 미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전부 내가 그걸 판단해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69쪽 봐봐요. 관세음보살경, 관음경이 뭐냐면 묘법연화경의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면 7가지 구체적인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게 불, 물, 뭐 바람, 그 다음에 이제 폭력,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귀신, 그 다음에 범죄, 그 형벌에 걸리는 거, 가세, 그 다음에 원적은 뭐냐면 원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제일 공포스러운 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죽음인 것 같아요. 죽음과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음이 견적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압니다. 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아리랑 부르고 있으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가면 길 찾아준다. 길 찾아준다. 그러면 내가 길을 찾아줄 테니까 아리랑 많이 부르고 있어. 아리랑 끝까지 잘 외우고 계세요.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찾아줄 테니까요. 이게 티베트 사자에서 이런 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파트마 삼바바가 제대로 잘 못 봤지. 그래서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후 세계가 어떻고 저떻고 다 그런 건 다 쓸모없는 얘기고 불교를 믿으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전도선언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이 좋은 게 죽은 뒤에도 좋을 확률이 큽니다. 지금은 안 좋고 죽은 뒤에 반전한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하면 모든 공포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게 관세음보살이래. 이건 되게 좋은 말인데. 나도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한 분께 귀의하고 나서 다사명 나마 까리다바 이마말약 바로기제 세바라이 다바 니라간타 나마 하리나야 마발타 이사미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관세음보살 찬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이제 규명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기의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론입니다. 이러한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가를 그러니까 이 천수경 관세음보살 찬가예요. 관세음보살 찬양문.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거지. 바꿔 말하면 아부인데 찬탄하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이러면서 대단하시니까 저도 좀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니라간타 나와 하리나야 마발타 이사미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목에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그러한 관세음보살을 찬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목에 푸른 빛이라는 걸 청경존이라고 그러는데 관세음보살 중에 목에 파랗게 돼 있는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밀교도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보셨어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하고 앙코르톰하고 같이 가잖아요. 코키리 테라스 뭐 가고 그죠?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앙코르와트 나 가봤다. 나 안 가봤다. 안 가봤다고 손 한번. 생각보다 49만 5천 원 내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왜 안 가봤지?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 앙코르와트의 메인 주제가 이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걸 유해교반이라고 하고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하는 거예요. 앙코르와트 사원 들어갈 때 앙코르와트나 앙코르 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원을 들어갈 때 보면 뱀이 있어요. 뱀으로다가 그 난간을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그거 아세요? 그래서 한쪽에 사람들이 뱀을 끌어당기고 한쪽에는 약간 상태 메롱인 놈이 뱀을 끌어당기고 약간 야수같이 생긴 놈이 뱀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그래서 신과 마신, 신들과 마신이 뱀을 서로 땡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신화입니다. 인도 신화. 그걸 한자로는 유해교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유바다 휘젓기. 태초에 그냥 신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화 얘기에. 태초에 이 세상에 우유바다가 있었대. 그냥 바다도 아니고 왜 우유바다일까? 얘네가 유목민들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우유 끓여서 먹는 게 없는데 얘네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우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끓이거나 이렇게 자꾸 휘저으면 그게 분해가 되잖아. 그러면서 우유 끓였을 때 유막 생기는 거 아시죠? 이렇게 팥죽 이 위에 이렇게 막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를 계속 휘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치즈같이 이렇게 분해됩니다. 우유가.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짜내면 마치 순두부같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치즈예요. 대충은 안 해봤지만 대충은 얘기 들어보니까 아실 것 같죠? 이게 유목민들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양젓이라든지 여기서 사냥이에요. 사냥이나 소젓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수통에다가 넣어갖고 오랫동안 다니면 그 수통이 뭐냐면 지금 이런 텀블러나 이런 수통이 아니고 대부분 작은 동물의 위장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수통으로 쓰는 거예요. 위에 막아가지고 이렇게 물통으로 그런 거 쓰거든요. 그런 거. 그런 물통에다가 그런 우유 같은 걸 담아서 더운 지역을 이렇게 말 타고 한참 다니면 그게 저절로 그런 발효가 일어나서 치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즈의 발견입니다. 이제 유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싹 거쳐지는 거죠. 썩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집에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살쪄가지고 좀 끊었는데 그거 먹다가 1리터짜리 그 큰 거 이렇게 먹다가 한 반쯤 남았는데 깜빡하고 한 이틀 이렇게 방에 놔두면 애가 상태가 메롱이 됩니다. 근데 그게 상할 때도 있고 치즈가 될 때도 있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치즈가 돼요. 그냥도 되더라니까. 그래서 유목민들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갑다.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몇 번 제가 그걸 겪어봤어요. 치즈가 되면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시큼한 게 좀 떨어져요. 약간 이 향이 다릅니다. 우유 썩은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유로 된 바다가 이 세상의 첫 시작이에 거기에 신과 마신이라고 하는 거는 악마가 아니고 신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나쁜 신이에요. 나쁜 신. 약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뭐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히어로인데 정의로운 히어로가 있고 나쁜 히어로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영화 보면 히어로 영화를 보면 뭐 배트맨이든 뭐든 이런 영화 봐봐. 배트맨도 그렇고 뭐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뭐 아이언맨도 그렇고 그러면 그 나쁜 놈도 그 정도 능력치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머리도 되게 좋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마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쁘고 머리 좋고 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신, 마신 이렇게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이 마신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놈이 아수라입니다. 아수라가 이란의 페르시아 쪽의 아우라마즈다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신, 최고 시인이 아우라마즈다예요. 빛의 신.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되고 그래서 두 팀이 나뉘는 거예요. 두 팀이. 근데 그 우유 바다를 이렇게 휘저으면 거기서 치즈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감로가 나온대. 암브리타. 그게 영생약이에요. 영생약. 먹기만 하면 안 죽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신도 죽어. 그 신화 속에서 이런 신화는 왜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신화는 이유가 없어. 왜 지그들이 우유 바다를 휘젓는지 뭐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걸 잘 휘저으면 거기서 이렇게 감로가 딱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좋은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는 좋은 거라고 나와. 최근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오래 살고 영생하는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좀 오래 살아보니까 진짜 좋은 건가? 그러니까 젊음이 보장되지 않는 영생은 절단 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근데 거기서는 뭐 아무튼 신화 구조 속에서는 젊음으로 영생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그 우유 바다를 휘저어야 되는데 그거를 휘저을 만한 이 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풀죽 같은 거 써보셨잖아. 옛날에 도배 같은 거 할 때는 풀을 썼는데, 그죠? 도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옷에 풀 매기거나 쌀풀 썼죠. 절에서는 풀 쓰는 소임이 있었어요. 마호라고. 왜 그러냐면 창호지 같은 거 막 붙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옷에 풀도 매겨야 되고 창호지도 붙여야 되고 이래서 마호라는 소임이 있었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여러분 젊으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풀을 써서 도배도 하고 그랬었죠. 아니 그랬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을 쓰면 무슨 일이 있냐면 안 눌러붙게 계속 저어야죠. 죽 끓일 때도 그렇지 않아요?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그 젓는 이 국자가 없는 거지. 국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게 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미산을 뒤집어 가지고 그걸로 젓는데 신화니까 그냥 들어. 수미산을 뒤집어 가지고 그걸로 그게 도깨비 방망이야. 수미산 도깨비 방망이. 응? 근데 이 도깨비 방망인데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뭘로 돌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다가 우리 실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가게 했대. 그 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미산을 감을 수 있을 만한 실이 있을까? 그게 겁나 큰 뱀이 있대. 인도는 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인도가 아열대라서 뱀이 지천이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수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뱀이에요. 신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뱀. 그 뱀을 잡아다가 뱀으로 수미산을 감어. 옛날에 혹시 실팽이 해보셔서 실팽이?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해봤는데. 그래서 단추로 실에 깨가지고 이렇게 당겼다 하면 이렇게 실이 단추가 빙빙 도는 거. 그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옆으로 해가지고 이걸 돌리겠다는 거예요. 뱀을 감아서. 뱀이 진짜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 그래서 한쪽에는 신이 땡기고 한쪽에는 마신이 땡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부조해 놓은 게 앙코르와트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에 그렇게 땡기는 겁니다. 거기 가면 가이드가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설명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상황버섯이 꽂혀.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상황버섯이 꽂혀. 희한하게. 상황버섯과 라텍스. 가보시면 알아. 제 말이 뭔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놈이 내가 보기에는 그 바수키라고 하는 그 뱀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 그리고 양쪽에서 땡겨봐. 뭐 미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너무 땡기니까 이놈이 독이 올라가지고 독을 토해냈대. 그게 푸른 독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에 독사가 있어서 나오는 전설인데 그냥 그러려나하고 들으세요. 독을 토해냈대. 확 뿜어냈대. 근데 그 독의 냄새만 맡아도 신들도 간대. 신이든 마신이든 다 간대. 그래서 누군가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신이 그러니까 신들 레벨 중에서도 최고급 신이 그 독을 먹어요. 그 독을 먹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면 시바신이에요. 시바신. 한 번만 들어도 죽을 때까지 이름이 기억된다는 시바신. 에이 시바.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인도에 가면 코끼리 신이라고 가네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이 있어요. 학문과 지혜의 신 이래가지고 그 가네샤 있어. 걔가 시바 새끼입니다. 이 시바신의 아들이에요. 이 시바신. 시바신 뭐 확실하게 들어오잖아. 시바신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바신. 이 시바신. 근데 시바신도 이 독은 삼키면 죽는데. 그래서 그걸 안 삼키고 목에다 걸어놨대. 딱 잡아만 놨대 이렇게. 그래서 시바신이 그 푸른 독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머금고만 자기도 못 삼키고. 그랬더니 목 자체가 파르스름해진대. 그래서 시바신 도상에 파란 목의 시바가 있어요. 파란 목의 시바가. 이게 이제 시바신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다. 저런 찌리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다라는 신화야. 신화야. 그런데 그게 기원 후에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굉장히 대단해요 라고 하니까
불교 쪽에서 나중에 그걸 관세음보살한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목이 파랗다라는 게 이게 시바신이 아니고 사실은 관세음보살이었어. 그때 시바신인 줄 알았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불교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청경존이라고 하는 목이 푸른 관세음보살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힌두교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섞여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시바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부처님한테도 그게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이런 얘기 또 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화장품 CF에도 나왔었어요. 그걸 측행칠보라고 합니다.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그 다음에 천지인 이래갖고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이게 디스코 스윙이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하늘과 땅을 찍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을 뿌리는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걸 관욕이라고 한다고. 관욕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 꼭지에다 뿌리지 말고 약간 뒤쪽으로 뿌리라고. 애 숨 넘어간다고. 앞쪽으로 막 이래갖고 숨 쉬다가 코로 물 다 들어가고 죽어. 뒤쪽으로 이렇게 잘 뿌리라고. 그리고 거기에 원래 향유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향유. 근데 이 동네는 이제 향유가 잘 안 나니까 향수 쓴다 그래가지고 향을 넣어서 향탕수를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향유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을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기름을 넣어서 씻는 게 있고 인도 룸비니 옆에 가면 유하라는 강이 있어요. 기름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흐릅니다. 그 물을 떠다가 씻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기름이 떠 있어요. 오늘날까지. 진기하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스님들하고 갈 때는 거기는 안 가.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좀 아는 소리 하는 스님하고 가면 거기를 가. 그거 바로 옆이거든. 그런데도 사람들 몰라. 가이드도 잘 몰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비춰보면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옆에 보면 물이 기름이 있는 게 보여. 왜냐하면 무지개색 같이 이렇게 떠 있어. 기름이 뜨면 물에 기름 뜨면 약간 무지개색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신기해요. 그 팔상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팔상도 그림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뭔 뜻이냐면 하늘 위하고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 위라고 하는 거는 신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는 인간 중에서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신과 인간을 통틀어서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거 이제 제가 사실은 모든 이 탄생계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불교가 경쟁하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라문교, 힌두교예요. 근데 얘네들은 신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태어났대요. 기독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태어났대.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은 거 아니요? 자꾸 이렇게 씹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씹습니다. 기독교에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씹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불교에서 나중에 방어기제로 그거를 차단하는 걸로 어떤 이야기를 넣은 거냐면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신들보다 대단했어. 그 얘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한 구절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신앙이 한참 움직일 때 이 시바신하고 경쟁을 해요. 시바신하고 비시누신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신화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따와서 실제로 이게 우리 거였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냐면 요번에 애플이 아이폰 접는 걸 만든대.
삼성이 만들었잖아요. 삼성이 갤럭시가 애플을 따라하고 애플도 삼성을 따라하죠. 이게 서로 영향관계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게 50대 50으로 나오면 거의 대등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쪽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밀리고 있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음보살 신앙이 더 뒤에 나와요. 더 뒤에 나오다 보니까 비슈누 신이나 시바 신에게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힌두교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건 힌두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무식한 얘기요. 무식한 얘기고 불교에서 힌두교를 잡아먹으려고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청경존이라고 하는 지금 보세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가,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다바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가로 첫 번째로 뭘 들었냐면 목에 푸른빛을 띤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그러한 독을 시바신이 다른 신들이나 이런 놈들이 죽을까봐 내가 목에 이렇게 딱 품고 내가 위험하더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게 자비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관세음보살 거고 관세음보살이야말로 이런 자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모든 요익을 성취하게 하고 살발타사다람 수바나에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이렇게 해서 모든 요익을 성취하게 하고 모두를 다 좋은 것들을 갖추게 하고 아름답고 겨룰 수 없는 그 마음을 그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에요. 모든 이익되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리고 가장 수승한 그 마음을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이렇게 해서 모든 묻삼들의 윤회의 길을 청정하게 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윤회의 길에서 고통받는 것들을 막아주고 결국 마지막에는 윤회를 끊도록 해주는 그러한 관세음보살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힌두교 얘기가 나옵니다. 힌두교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관음신앙이 힌두하고 경쟁을 해서 그래요. 힌두하고 경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갤럭시를 얘기할 때 아이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 왜? 아이폰이 먼저 만들어져서 모든 기본적인 형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이폰이 잡아놨잖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갤럭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이폰 얘기를 빼고 갤럭시를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갤럭시는 접었는데 아이폰은 지금 접는다. 이러면 오히려 이번에는 아이폰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접었잖아. 이게 지금 나온다고 아이폰이 나온다고 지금 됐거든요. 이렇게 접는 거. 그래서 불교가 나중에 사실은 힌두교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후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피로 소망 성취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